8일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사실 첫 주일이 7일이 되는 바람에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었죠. 근데 아버지들이 아마 왜 아버지 날은 없냐 그래가지고 아마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보니까는 프랑스는 어머니 날뿐만 아니라 아버지 날도 있더라고요. Fête de Mère라고, 그리고 또는 Fête de Maman이라고 얘기들은 그러죠. 그 뭐라 그래요? 메르라 그래요? Fête de Mère. 그래요. 그 어머니 날. 우리처럼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선물을 드리고 찾아뵙고 인사하고, 특히 이제 손편지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부모님에게 전해드리도록,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버이날이다. 사실 그러지만은 핵심은 역시 어머니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저 들러리 쓴 것 같고요. 언젠가 어떤 회사에서 가장 정겨운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정겹다고 한 말이 어머니 또는 엄마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그 단어 이상의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주제로 하는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편을 제가 골라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전시는 아니고 그 부분을 몇 구절을 땄습니다. 먼저 용혜원 씨의 어머니 사랑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남몰래 흘리시는 어머니의 눈물, 그 아픔 속에서 자란 내가 오늘은 어버이 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른이 된 후에야 삶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을, 보채며 투정만 부렸던 날들이 내 얼굴을 부끄럽게 합니다. 어머니, 이 아들이 각박한 세상에서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머니를 닮았나 봅니다. 이혜인 씨의 엄마라고 하는 시입니다. 누가 종이에 엄마라고 쓴 낙서만 봐도 그냥 좋다. 내 엄마가 생각난다. 누가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좋다. 그의 엄마가 내 엄마 같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불러보는 엄마. 엄마를 부르면 일단 살 것 같다. 자꾸 그리워해도 그리움이 남아있는 엄마. 정채봉 씨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고 하는 시의 몇 구절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이라도, 그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신동호 씨의 봄날 피고 진 꽃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시 중에 몇 구절입니다. 나의 어머니에게도 추억이 있다는 걸 참으로 오래되어서야 느꼈습니다. 마당에 앉아 봄나무를 다듬으시며 구슬픈 콧노래로 들려오는 하얀 찔레꽃, 나의 어머니에게도 그리운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참으로 뒤늦게 알았습니다. 추억은 어머니에게도 소중하건만 자식들을 키우며 그 추억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마당의 봄 때문에 울었습니다. 심순덕 씨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의 몇 구절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위대한 어머니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명의 어머니를 소개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보는 어머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도 마음대로 키울 수 없었기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몰래 그러나 숨기고 키워온 지 석 달 동안 더 이상 숨겨 키우다가는 온 가족의 생명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를 꺾어다가 한 올 한 올 실을 꿰듯이 그 억센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혹시나 스며들까 봐 상자 안에 역청을 칠하고 또 칠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길로 난지 석 달밖에 안 된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물에 띄어보내며 한스러운 기도를 드렸겠죠. 어머니 요게벳, 아들을 버려야 하는 그 어머니의 처절한 마음에서부터 부르짖어 나오는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왕의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궁중으로 데려가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이 마침 유모로 들어가게 되어서 영영 잃어버릴 뻔했던 아들을 품에 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모세를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로 키워낸 어머니 요게벳, 그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장성하기까지 요게벳은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한많은 기도를 드렸겠으며 눈물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순간순간 밀려오는 두려움, 들키지는 않을까?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환경의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요게벳은 내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도 이 아이 하나,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들임을 믿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담대하게 모세를 양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께서 물에서 구원한 아들이니라. 너는 이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 어머니 요게벳은 그 두려움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후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의 말씀처럼 모세가 났을 때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울 수 있었던 요게벳, 그것은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일을 준비했던 요게벳의 믿음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키우는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그 거친 광야 40년을 원망과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래도 굳굳하게 인도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이 요게벳에서 듣고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는 한창 꿈 많은 소녀였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을 하고 결혼의 날을 기다리며 마음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야 다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결혼식의 날만큼은 누구나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결혼의 날을 받아놓고 꿈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젊은이들, 들떠있는 상기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복의 날을 기다리던 마리아, 그에게 천사가 들려준 소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시 결혼 전에는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으로 마리아의 꿈은 일순간에 다 무너졌을 것이며 그의 인생이 이제는 망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어린 나이의 마리아, 그에게 천사에 전해준 소식은 너무나 잔인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시울타리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의 이런 응답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저 한순간의 임기응변으로 그냥 적당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에게도 전해진 천사의 소식을 들으며 그는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참으로 위대한 찬양이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할 수치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데 나를 쓰신다고 하는,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한 순종,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분명하게 순종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 그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봅니다. 그녀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엘가나가 대단한 명문 가문의 아들이요 훌륭한 신앙 집안의 자녀라고, 자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한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명문 가문에서 자녀를 두지 못한다고 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으며 또 여자로서는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는 남편 엘가나조차도 헤아리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나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한나여, 어째여 울며 어째여 먹지 아니하며 어째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한나를 향하여서 남편이라고 하는 엘가나가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래도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그러나 사실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이죠. 한나의 상한 마음을 엘가나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조차도 한나의 그 답답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홀로 실로 제단에서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취하야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를 향해서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제사장조차도 한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듯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일들, 누군가 해려주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해려주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 그런 거지 뭐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사람을 향해서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한다고 하는 말은 절망하거나 원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람을 향한 한탄, 환경을 향한 원망, 그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통곡, 기도, 그는 참으로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뭐 대단한 기도를 했다, 굉장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민족을 구원할 아들을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나,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위대한 기도는 우리의 역사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읽고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 몇이 목사님 댁에 놀러 갔답니다. 아마 부교역자 시절이었겠죠. 저도 부교역자 시절에 청년들을 담당했을 때 청년들이 저희 집에 가끔 놀러 오곤 했습니다만, 이 청년들이 목사님 댁에 놀러 가서 책꽂이에 보니까 앨범이 있었답니다. 요즘에 뭐 사진들을 다 컴퓨터에 저장을 하니까 앨범이 별로 없죠. 그런데 전에는 결혼 앨범, 또 아기들 낳으면 아기 앨범, 또는 여행을 하면 여행 앨범 등 앨범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기라도 하면, 방문 오면 그 앨범을 보여주기도 했죠. 청년들이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앨범을 보는데 첫 페이지를 여니까 거기에는 한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니까 전체가 온통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편지인데 이렇게 눈물 범벅이 된 편지를 앨범에 꽂아 놓았나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상기되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사연이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동안 아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아기를 갖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7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특히 사모님이 너무 좋아했겠죠. 그런데 태아가 자라던 중에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그래서 태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산모에게 하는 말이, 아기야 또 가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아기를 포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포기한단 말입니까? 비록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또 얼굴도 한번 보지는 못했지만은 뱃속에 있으면서라도 그래도 산모는 아기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고, 그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축복하고, 심지어 아기의 이름까지도 지어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일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았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던 목사님 부부는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친구 중에 의사가 있었던 가봅니다. 친구 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부부는 이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부탁인데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해달라.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친구 의사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정도의 수술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고, 인간으로서는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러나 목사님 부부는 친구 의사를 끝까지 설득해서 이 말도 되지 않는 수술을 하기로 했답니다.
수술대 위에 산모의 사지를 묶고 입에는 약솜을 가득 물렸습니다. 수술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악물면 이빨을 다 상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 조치를 다 하고 마취를 하지 않는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 수술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산모가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고 또 깨어났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소리를 지르다가 또 기절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 수술실 밖에서 목사님은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낸 아이가 바로 그 앨범의 주인공이요, 앨범 첫 장의 편지가 그 아이에게 쓴 엄마의 편지랍니다. 아이의 이름이 영빈이라는데 편지 중 일부를 제가 소개해 봅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어쩌면 잠깐 이 땅에 있을 뿐일 텐데 너의 생명을 위하여 너의 엄마는 너를 위하여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단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목사님은 수술실 문 밖에서 수술대 위에서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견뎌내는 그 사모님의 고통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모님은 친히 수술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라도 마취를 하지 않고 새 생명을 위해서 그 고통을 견뎌내는 고통 얼마나 컸을까요? 목사님 부부는 아들 영빈의 태어남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며 목마르다 목마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독생자의 부르짖음을 듣고만 계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태어나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셨던 것이죠. 편지 말미는 이렇게 끝마칩니다. 영빈아,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못 박히시며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거 난 믿을 수 없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내 판단으로는 그건 옳은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믿을 수 없는, 그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달아진 것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한 어머니의 위대한 기도가 바로 이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며 나를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가 느껴지십니까? 아이야, 또 나면 됩니다. 아니,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느냐? 전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이들의 이 말, 마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퉁명스럽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불쑥불쑥 던져버렸던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삶, 그 사랑, 그리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느끼며 깨닫고, 그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함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부모가 될 때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부모 말 듣지 않아요. 속상한 게 부모로서 한두 가지겠어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며 통곡할 때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시지만은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 고통을 견뎌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저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셨던 부모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할 것 모든 것을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